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도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에도 보면 점점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떠나는 사람들이 의미합니다.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외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외치면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외치고 각성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코로나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여러분 예상했습니까? 거의 만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길어질 줄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더욱더 영적으로 지치고 더욱더 여러분 영적으로 힘든 시간들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에게 너무나 고맙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생명인데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예배가 생명인데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나에게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고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 시대에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자로 그렇게 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에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둡고 한국교회는 위기적인 상황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3주년을 맞이하였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도 성도가 수천 명씩 돌아오고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오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3천 명이 5천 명이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1절과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이후에 회개했습니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3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5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할 때나 개인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은혜 받아야 살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신호본 장로님 앉는 자리에 제가 새벽 기도 때 항상 앉습니다. 그러면 앉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첫 기도가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경상남도 함남군 함양군 용평리 지단단 17번지에 태어난 촌놈입니다. 백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 헌신 예배를 갔는데요, 제가 안양에 올라와서는 외부에 설교하러 자주 못 갔지만 그러나 제가 밑에 있을 때는 설교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헌신 예배에 어느 교회에 갔는데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도시 사람 같습니까? 촌놈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 뒤에 어떤 분이 손을 들고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촌놈이요. 저보고 촌놈이요. 예, 촌놈 맞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고 아주 사실은 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시골 교회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숫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나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많이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성분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습니다. 여성분들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도 많았는데요, 제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저는 강단에 설 때가 얼마나 좋은지, 이 자리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저의 연약한 것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한마음교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오는 초대교회의 기적 같은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그 부흥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부흥의 그 한가운데는, 한복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습니다. 참된 부흥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움직일 때 그 교회는 강력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무작정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성구 목사를 이끌어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을 때 강력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레마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저는 항상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시편 18편 1절 같은 말씀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다윗의 고백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고 암송하며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을 붙들고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고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서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죠.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까? 성경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하루에 15분, 하루에 20분만 시간을 내면요 365일 동안 성경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온 성도들이 150독, 100독, 150독, 200독, 아멘이시죠? 200독 한다는 것은 200명의 성도가 한 독씩만 하면 200독 하는 겁니다. 하루에 15분만 시간을 내면요 365일 동안 성경 한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그렇게 이러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말씀 안에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한국교회는 여전히 말씀 중심의 교회고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부흥했습니다. 이전에 영광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시절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교회, 개신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토마스 선교사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20대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런던 대학을 졸업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1886년에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가 타고 오는 배가 불에 타고 이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군관들이 다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 당하는 그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성경책을 전달했습니다. 군관이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면서도 마지막까지 외쳤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소 야소 외치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소 야소 예수님 예수님 외치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군관이었던 박충건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준 거죠.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이길래 야소 야소 예수님 예수님 외쳤던 이것이 무엇이길래 궁금해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박충건이라는 군관이 이 성경책을 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나중에는 안주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또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12살이었던 그 당시에 최지랑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책을 받으면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누구에게 주냐면 평양의 관리였던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관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게 됩니다. 박영식이 이 성경책을 보고 한자로 된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보고 난 이후에 너무나 성경책의 질이 좋은 겁니다. 종이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버리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집에 성경을 찢어서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배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을 자다 눈을 떠도 성경이 보이고 옆으로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앉아서 밥을 먹어도 도배를 했으니, 성경책으로 도배를 했으니 이것이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박영식 영문주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곳이 어떤 교회가 됐습니까? 최초의 늘다리골 교회가 됐습니다.
늘따리골 교회가 나중에 조금씩 성장하여서 어떤 교회가 되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의 정언입니다. 어떤 정언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것 같았다.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남들에게 거짓말했던 거 찾아가서 다 용서를 구하고, 돈을 꾸었다가 갚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조차도 다 회개하고 다 갚아 주었습니다. 변제해 주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말씀의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여 진정한 부흥이 임하는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1907년도 일어났던 그 부흥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너무나 놀랐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너무나 놀랐다, 이런 표현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불길이 임하여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올라갈 때 제가 처음 암송했습니다. 6학년에서 1학년 올라가지만 SFC 동기 수련회 하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학생의 수련회 참여하라고 해서 중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 그때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성경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이 성경 암송 못하면 밥 안 준다고 해서 이 말씀을 암송했는데 제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도 저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건물이 크다가 교회가 큰 것이 아닙니다. 오늘 3주년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조직이 탄탄하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좋은 환경이 성장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그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적인 일과 차선적인 일을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가 3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더욱더 본질을 추구하면서 복음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비본질을 붙잡으면서 싸우거나 기득권을 행사하거나 싸우면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선을 우선으로 하면 안 되고요. 또 본질을 앞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의 유학 시절에 제가 살던 곳에 있던 두 개의 교회를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파사다나 장로교회와 레이크 에베뉴 교회 두 교회는 여전히 5,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1980년도에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한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100명이 채 모이지 않습니다. 다 나이 많은 분들만 모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득권을 주장하고 전통을 중시하고 이야기하면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여전히 큰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를 합니다. 제가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면서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금반을 치면서 헌금을 위원이 한 걸음 한 걸음 맞춰서 와야 됩니다. 그것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 교회는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1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고민이 뭐냐면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교회는 본질을 붙잡으면서 형식은 조금씩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그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한마음 교회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를 우리가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으로 물어보았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꼭 한 가지를 추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임했습니다. already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의 때에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학교에 가면 배우게 됩니다. already 임했고 그러나 난예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신 재림의 나라, 이 땅에 실현될 주님 오신 재림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네모난 박스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임하셨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저도 그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주님 오셔도 좋은데요, 제가 결혼한 이후에 오세요. 주님 오셔도 좋은데요, 제가 결혼한 이후에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했습니다. 이제 주님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생각들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재림의 때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인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누리며 사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좀 어려우면 찬송가 438장을 불러보면 압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후렴 찬양인데 할렐루야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already, 이미 주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참맛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세요. 우리는 저 재림의 때나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 사명이 다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통치되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의 영역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변화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때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막이 꽃동산 된다는 말씀처럼 주님이 다스릴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자녀 가운데에,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다스림을 경험함으로 모든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 3주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흥도 있었지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에 그 안에 머물러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삶과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이미 임한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제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니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침에 기도하는데,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빠른 성장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바른 성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본질을 집중하면서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교회, 정말 교회 중심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더욱더 사모합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성장과 참된 부흥을 이루어내는 주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라는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이 진정한 부흥의 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모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붙들며 말씀 붙들며 나감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한 마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마음 식구들의 가정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는 회개하고 기도하며 회복하며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며 믿음 안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마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진정한 부흥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